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한 다리 위에서 북어를 하면서 살아가던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목에다가 이런 팻말을 걸고 북어를 했다고 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 시인이 이 시각장애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여기서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그랬더니 단돈 5프랑을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0원 정도로 안 되는 거죠. 5프랑 정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인이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팻말을 뒤집어서 그 팻말 뒤에다가 뭔가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목에다가 그 팻말을 다시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시인이 다시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낼만 하십니까? 제가 들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잘 발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소리, 작은 소리까지 구별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인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내 푯말을 바꿔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하루에 5프랑을 벌었는데 선생님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제가 하루에 50프랑씩을 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별거 아닙니다. 당신의 팻말에 쓰여있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 말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그렇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런 연병알?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쇠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혀가 만이나 빠져서 죽을 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늘 하는 말이 놈이 자식. 놈둥이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놈이 자식.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스럼없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 참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시인 이혜인 수녀가 말의 빛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의 빛 이혜인 쓰면 쓸수록 정겨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저들로 피어오른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른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겸허한 반딧불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뿔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기 나는 실수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말이 실수가 없다면 좋겠지만 말이 실수가 있게 마련.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에서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상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말들 중에서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이 튀어나와. 감정이 욱해서 그냥 튀어나와. 또 그런가 하면 기분이 우울해져서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갑자기 꼴 보기 싫어져서 또 그런 말이,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쭉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혀만 돌리면 그냥 말이 저절로 그냥 나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한 말을 쉽게 뒤집어 버리게 돼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 기억 안 나. 뒤집어 버리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시치미를 뚝대기도 해요. 나 몰라. 참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말이라는 게 참 미묘하게 그지없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라고 하면 굉장히 밝은 말이 되는데 오라고 하면 그게 어둡고 무거운 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온몸에 굴레를 씌워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굴레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도 이 재갈을, 굴레를 씌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움직이는데요. 큰 배를 예전에 노를 저어서 움직였습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 영화 보셨죠? 보시면 막 배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수십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 배가 움직여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타실에 가서 조그만 키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배가, 수십 톤, 수백 톤 배는 배가 그 조그만 키 하나에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가 그렇게 많은 나무들을 다 태우고 한순간에. 겨울만 되면 지금부터 참 걱정이 됩니다. 왜요? 겨울이 다가오면 꼭 산불이 일어나요. 특별히 강원도나 뭐 경북이나 이 지방에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 산불이 여러분 누가 막 산에 가서 불을 막 질러서 산불이 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한 실수에 의해서 담배꽁초 하나를 끄지 않고 던진 것 때문에 그 큰 산을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몸을 그렇게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린대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 마치 지옥불처럼 그렇게 불탔다. 지옥불은요, 끄지지 않는 불입니다.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옛날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흰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1년 365일 불길이 끄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사람들 쓰레기를 버리고 자꾸 뭐 기름덩어리 버리니까 그곳에 불이 꺼질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저렇게 냄새나고 불이 365일 끄지지 않는 곳이라 해서 게헨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를 불사하는 어느 정도나 지옥불처럼 냄새를 지극히 더럽게 풍기고 연기를 그렇게 풍기면 365일 꺼지지 않고 우리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불꽃이 타오른다. 와, 정말 어마무시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가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엄청난 말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갈 그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기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교회에 주고 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싹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는 시대, 뒤로 물러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력, 교회 안에서 알력이 시대는 시대가 돼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알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니까 이건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하는 것 좀 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내는 것 좀 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나아가서 1장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네가 경건하다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의 말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쓸 당시 사회가,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은 어떤가? 야고보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죄송하세요 말, 우리가 수치를 잃어버리고 뻔뻔한 극치를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을 하는 이유가 본문 10절, 9절 잘 남아 있는데 우리 한번 9절하고 10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저주할 수도 있고, 한 입으로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미움을, 정오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험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삶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 행동을 봐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균형을 이루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너무 적급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라고 말하겠습니까?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상 하나고 해도 우리 믿음이 저 바닥에 있으면요, 뭐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게 곤란해요. 말만 잘하고 되고 행동이, 믿음을 따르는 행동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표현한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을 표현한다. 배터리를 빼주세요. 그러면 되니까. 예. 원장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배터리를 잠깐만 빼주세요. 계속 전화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말을 담는 그릇들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말그릇이라고 하죠. 말그릇이 말구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을 담는 그릇이 하나씩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맺는 관계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그릇이 좀 단정하고 단단해야 돼요. 말그릇이 단정하고 단단했으면 좋겠다. 말그릇이 단단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사기꾼들 많잖아요. 사기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 5분만 듣고 있으면요, 정말 저걸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사면은 정말 만병통치약이야. 저것만 있으면 내 병 고치고 내가 100년은 살 것 같아. 5분만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시사리 목사님들이 저 베트남 갔는데요, 베트남 가서 침향을 사라고 하는데, 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 침향을 사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5분 동안 버스에 들렸는데요, 목사님들 카드로 막 결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실 겁니다. 침향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 한 박스에 150만 원을 각성한다. 어떤 분들은 2박스, 3박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사기꾼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듣고 있으면요, 깜빡합니다. 그냥.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말솜씨가 왜 그렇게 좋으냐면요, 그걸 다 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말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교묘하게 잘 속이는 거예요. 말솜씨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말그릇이 정숙하고 단단하다는 것은 말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그릇이 단단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바르게 소통할 줄 알아요. 또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현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서울 성결교 진학교를 갔는데요, 김현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항상 들어요. 근데 아무도 이 친구를 무시를 못해요. 오히려 이 친구를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조용히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옳다 하면은 그 말대로 행동을 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 이 친구가 조용히 있다 회의를 하다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이 쟤는 별로 말을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옳아. 정말 그래? 이 친구가 종결자라고, 종결자. 말의 종결자 아세요? 이 친구가 한마디로 끝이야. 그냥 그대로 그래 하자. 이 친구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말의 힘이 그만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김현수라고. 지금 물론 헤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방은 묘연합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만큼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김연아 작가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말그릇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도 한다.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단단한 말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단단한 자존감이 되어 나 자신에게 선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이 단정하고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말그릇을 아름답게 다듬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말그릇이 단정하고 단단하게 해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며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